예, 찬양 잘하죠. 오늘 11절로 된 짧은 본문인데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 내용입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겁니다. 반응은 뭐냐면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 귀신 들렸어? 그것이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여자가 한 말이, 아니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예배드리던 그리심산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꼭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는데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시온산에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뭐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한 것이니까 저것들은 모자라거나 사입이거나 제대로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달라, 그 여인에게 물 달라 할 때 그 여자가 한 말이, 제가 보니까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교류하지 않는 거 모르시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제가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왜 말하고 가르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까? 예수님 유다 지파요, 다윗의 자손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결례도 행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듣기 싫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든지. 목사가 싫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는 겁니다. 자녀들도 우리 목사가 약간 이상하구나, 사입이구나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왜? 예수님 말이 과격하거든.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도 심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우리 보고 마귀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과 태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아브라함은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만난 적 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갈 때 그 간 천사 사자 중에 한 명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 만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안 하겠느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하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족장이었지만, 족장이란 말은 추장, 그 부족장입니다. 족장이었지만 손님들을 아주 잘 대접하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인격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있을 때 저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한 그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같다 하는 그분이고요. 구약에도 나타나시고 하셨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2장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만나는데 아브라함 안 그렇던데 너희들은 왜 이러냐. 예수님이 그 마음 상한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는 짓을 보면 마귀의 후손이구나. 그렇게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들을 보고 마귀의 후손이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냥 바짝 열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딴지를 걸 뿐 아니라 저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표적은 자신의 증언하는 말을 증명하는 것이 표적이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인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싫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대장,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하고 짜고 사바사바 한 거네.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이미 한편에 대해서 하는 거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마귀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게 다 듣기 싫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 딱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귀신 들린 것 아니야. 내가 너희가 듣기 싫어하는 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말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방 시대의 미가야 선지자는 말만 하면 재수 없는 말 한다고. 아합이 그놈은 입만 열었다 하면 재수 없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놈 말고 다른 선지자를 부르면 부르지 그 선지자는 부르기 싫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불러달라니까 미가야는 싫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라는 걸 보여주고 예루살렘은 산성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키면 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래야 되는데 왕이 우리 단결해서 적과 싸우자 하는데 예레미야가 항복하시지. 그냥 항복. 제 말 못 알아들었어요? 항복하세요. 항복.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놈 누구야 저거, 저 미친놈이 전쟁을 앞두고 적에게 항복하라니 저거 완전히 그냥 프락치 아니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너희는 내 율법을 어기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건데 징계가 짧아지거나 징계가 더 가벼워지려면 일찌감치 항복하고 시키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걸, 예레미야 말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 구덩이에 넣어놓고 이 미친놈, 이런 놈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고는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 하기 싫었어요. 내가 그 말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그 말 안 할래, 하나님 시키는 말 안 할래 하면은 fire in his bone, 불이 골수에 뼛속에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얘기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후손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귀 새끼야,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어, 그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 말 할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그 말 한다고 귀신 들렸다. 우리가 니는 사마리아 사람 편이야? 우리가 무슨 귀신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귀신 들렸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한 것이지.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광야로 3일간 4일간 휴가를 주시오. 그러니까 니 누구야? 왜 늙은 영감이 하나 와가지고 휴가 200만 명 휴가 주라고? 그럼 그 손해본 노동력하고 임금은 누가 보태줘? 미친놈이구만. 저놈 누구야? 옛날에 그 어느 공주님의 양아들 아닙니까? 그때 살인해가지고 쫓기던 놈이 겁도 없이 다시 돌아왔네요.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왜 늙은 모세는 그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말 안 들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는 거지. 해보자 하니까 애굽이 망했잖아요. 까불다가. 왜? 그 영감은 늙어서 힘이 없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으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옳으냐, 혹은 내 귀에 들리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철학과 과학과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 옳으냐 하는 거죠. 대구에 아주 괴팍한 이비인후과 의사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진단서를 끊어달라요. 무슨 진단서니까 고막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막이 터졌냐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 깁대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고막이 터져서 내가 분해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진단서를 끊어서 그 선생을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 터졌어. 다행히도 안 터졌어. 그래서 어머니 분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안 터졌습니다 이라니까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아니 고막이 안 터졌을 리가 없다고. 우리 착한 애를 갖다가 그 선생이 말이야 무슨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쭉 팼는데 왜 고막이 안 터졌겠냐고 다시 보라고. 다시 봐도 안 터졌어. 그러니까 터졌다고 막 난리지기니까 이 이비인후과 선생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줌매 고막 터졌는 게 뭔가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터져버렸어요. 이제 그분 말은 고막이 살짝 구멍 나도 저절로 아면 돼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뺨 맞아서 이렇게 세게 맞았는데 확실히 터졌다고 주장하는 아들 말이 옳습니까? 자기 아들 맞은 거 선생님한테 데려와서 터졌다고 주장하는 엄마 말이 옳습니까? 그 선생님 말이 옳은 거야. 선생님이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 터졌다는데 자꾸 터졌다니까 오냐 터뜨려 줄게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느냐 우리 말이 옳으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말이 옳아도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싫고 그것을 거부하니까 예수님 말이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사람을. 제가 안동에서 교편 잡을 때 그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날 보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놀리면서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서, 자전거도 발명되기 전에 그 옛날에 자전거도 없던 시대에 전등도 없던 그 시대에 미개한 시대의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것이 선생님들쯤 되는 사람, 대학 졸업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판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제가 지금 지공대사입니다. 60수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지,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들으면 아멘이 되고, 설교 듣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고 말씀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슨 이상한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머리로 걸어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것마다 다 기분이 나빠요. 귀신 들리지, 저게 미친놈이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빈털터리로 시작한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술도가를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술도가에서 돈을 끌어모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한 술장사에서 내가 돈 번 그 돈은 내가 안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팔아서 동네 어려운 사람들 다 구제하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나 빈털터리가 됐어요. 동생들이 형님 그래도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좀 남겨놓고 하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슨 노동을 하더라도 너희들 공부시켜주고 먹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호요식 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 미친 거지, 그게 미친 거지.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은혜와 부요를 깨달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부요함을 그야말로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되는. 저도 은혜 받으니까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해 하면서 하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게 속에서부터 저절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저거 예수 잘못 믿었지, 예수 믿어가지고 맛이 갔어요, 저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종교가 여호와 종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길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에 발끈해가지고 우리 보고 무슨 마귀 새끼라고? 네가 미쳤네. 네가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네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배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알아보는 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거부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머리가 있으면 말을 들어보면 참 말이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 건데 왜 거부합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가 은혜가 없어서 거부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귀를 막고 마음에 찔리니까 계속 더 듣다가는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귀를 막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어떤 말은 들으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말했죠. 그 우리 둘째 아들 권아람 집사가 군대 가게 될 때 그 핸드폰 해약하려고 본인의 미성년자들 해약 뭐 안 돼. 내가 제 이름으로 해약을 갔어요. 갔는데 그 핸드폰 대리점이 너무너무 원통한 거야. 가입을 해야 되는 해약을 하니까. 그래도 군대 가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딱 해약하고 나니까 혹시 아버님은 핸드폰 바꾸실 마음이 없냐 물어보더라고. 내 핸드폰에도 바꾸려고. 그래서 저는 핸드폰 같은 거 잘 안 바꾸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안 바꾸는 스타일. 지금도 5년째 쓰고 있어요. 잘 안 바꾸는 스타일입니다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런 분을 위한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그런 분을 위한 핸드폰, 튼튼하고 한번 사면 오래가는 핸드폰. 제가 바꿨다니까. 레이저 뭘 하면서 튼튼하고 막 떨어뜨려도 안 깨지고 오래 써도 좋다고. 제가 그때 내가 분명히 나는 안 바꾸려고 하는데 아들 핸드폰 해약을 갖다 내 걸 바꾼 거예요. 왜? 그 말이 오라 그 말 들어보니까 이거는 한번 사시면 오래 쓸 수 있고. 그렇죠? 스데반의 말도 옳은 거야. 옳은데 귀를 막고 돌로 뜯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달리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합니까?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내가 너희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 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 하십니까? 혹시 돌이킬까 싶었어요. 너희가 소경이라도 되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영적으로 소경이면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주장하니 너희 죄가 그냥 인더이라.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다시 볼 수 있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 새낀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마귀의 자녀면서도 빛의 자녀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하니까 너희가 죄 없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을 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은 목사지만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 말입니다. 이사야가 만난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자칭 하나님 혹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50명 있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제 이야기 아니고 저는 그 전문한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걸 50명 있대요. 그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부요하거나 권세를 잡거나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천국의 영광과 부요함을 다 경험하신 분인데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사탄이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웃는 거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여러분 이 땅의 천하만국의 영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별이 그렇게 많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별들이 많은데 어떤 별은 별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된 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몇백억이에요. 그런데 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슨 더 부유하거나 더 맛있는 것을 먹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경험하고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수의 종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부유함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단교회인지 사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한마디로 말할 때 재정보고를 하는지 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단 사입인은 자기들 재정보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얼마의 수입이 누가 얼마 들어왔고 얼마 그거 안 합니다. 왜? 자기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소수의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3개월마다 재직회하고 연말 되면 공동회하고 다 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몰라. 재직회도 많이 오고. 요즘 안 와. 왜 안 오시는가? 아이고 보나 마나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 알아서 하겠지. 옛날에는 혹시 수상하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셔야 돼. 여러분이 보고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이 세례교인들은 다 책임있는데 장로님들 그렇게 그냥 목에 빗대를 세워서 오라고 하는데도 안 와.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이단들은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줍니다. 자기들끼리는 보지. 그죠? 교회는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하지만 뭡니까? 구제할 때 돈을 남 주진 않는데 그럼 돈을 안 주는데 왜 봉사활동 하느냐? 봉사활동은 그냥 저희
자기 신도들 그냥 부려먹으면 되기 때문에 공짜로. 그래 한다고. 돈 문제만 보면 알 수 있대요. 돈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참된 교회는 돈 문제가 투명하다. 투명해요. 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말 듣고. 우리 교회는 투명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거짓된 교회 교주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돌아가신 문선명 선생이 하얀 무슨 세마포 같은 옷을 입고 금면류관 쓰고 난리할 때, 아, 저게 사입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높일 필요도 없고 이미 높은 자리에 있다가 우리를 왜 낮아지신 분인데 뭘 높이려고 하겠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왕처럼 막 하고 딱 보면 여러분 사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다 엉터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 많이 왔다 갔습니다. 특징이 뭐냐?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고, 야, 너가 마귀 새끼야. 너가 내 말을 들으면 영생할 건데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런 말을 대놓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들으면 기분 나빠리야. 그러나 교회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독선적이라는 게 독선적.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러니까 기분이 딱 나쁜 거야. 그죠? 사입이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속으로는 우리 그 이만희 선생님이 보혜사 예수님이고 이만희 선생님 최고인데 대놓고는 방송국에서 마이크 대가지고 당신이 보혜사입니까? 당신이 재림 예수입니까? 아예 아닙니다.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야, 그런데 그 자기 그 신도들이 자기 보스가 거짓말하는데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냐? 이걸 우리는 모략이라고 한다. 모략. 하나님의 전략이다. 무슬림도 똑같습니다. 이슬람도. 이방인들한테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렇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같은 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심한 말 하고 대놓고 비난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늙어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렸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니까. 아브라함은 천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딱 보니까 몇 살 안 돼 보이거든. 뭐라 했는지 압니까? 니 보니까 뭐 한 50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50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때 몇 살인지 아십니까? 누가 보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살이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신 게 33살이야. 그러면 31, 32, 뭐 30, 31, 32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50일 했으니까 한 40쯤 돼 보인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늙어 보였다는 뜻입니다. 나이보다.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늙어 보였습니다. 예수님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진짜 우리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유명한 교회인데 앞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누가 봐도 앞에 목사님이 더 좋아. 그런데 후임 목사님이 온 다음에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앞에 목사님 더 좋았는데 뒤에 목사님 훨씬 못한데 어떻게 교회 성장했냐? 한마디로 조집버리대. 잘생겼잖아요. 새로 오신 목사님 잘생겼대. 주여. 예, 여러분 혹시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민교회 성장하고 싶거든. 잘생긴 목사를. 아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 말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속으로는 그래 생각해도 속으로는 나는 잘생긴 목사가 좋아. 그래 해도 말은 그래 하면 안 되잖아. 노골적으로 그래야 돼. 예수님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핵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이 말했어요. 요한 1서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다 기록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거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할 이유가 없고, 뭐 이렇게 해야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더 부유해지고, 그거 다 버리고 오셨어. 높음과 부유함을 다 버리고. 저는 목사들에게도 이해 안 되는 게, 목사 될 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고 목사 됐는데 뒤늦게 그거를 가지고 자기 평생의 사역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바보라.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목사하지 말고. 그죠? 저도 돈이 좋았으면, 저는 이렇게 적성검사 해보면 장사하면 돈 잘 버는 적성이에요. 죄송합니다. 장사하는 분은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그런데. 어쨌거나 주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그것을 포기하고 오셨어요. 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가 된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면, 내 말씀을 따르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 미친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해요. 독선적이다. 뭐 너것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우리도 그런 소리 듣기 싫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 예, 찬송하겠습니다.